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삭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데는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한 대로 사라가 해산할 것이다. 바로 그때 정한 기한에 해산될 것이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사라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기간에 그 기한이 딱 되니까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우연히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한 시간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역사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이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며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는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고 시간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안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알면 안심이 됩니다. 알면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모르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음에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를 계산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누가 더 나이 많이 먹었느냐 가지고 선배 후배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없습니다.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은 임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시간 안에서 일하시지만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시간 안에는 불가능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 시간, 인간의 시간에 태어나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들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다. 2절에 보면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낳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가 씨를 주어서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닮았으니까?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 닮은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부인 때리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횡포를 부리는 것 그대로 자녀가 닮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불행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제자리를 지키면 자녀들이 방황 안 합니다. 내가 늘 잘하는 말이 있어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다. 자녀를 못 돌보는 거예요. 다 부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돈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장난감이나 돈은 아이의 인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상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신앙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가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걸 맡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버지들 가운데 아들을 돕기 위하여 사표 쓰는 아버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바꾸는 아버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직장에 있으면 내 평생 아들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나 양육은 어머니 혼자 하기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제자리만 돌아가면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남편 노릇 잘하면 아내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 자녀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출하는 자녀들을 보신 일 있습니까? 집을 뛰쳐나가요. 어머니 때문에 나간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술 먹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고함 치르는 아버지, 제멋대로 사는 외도하는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위신과 체면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은 상처와 아픔만 남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애증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실은 비극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약속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약속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캔슬을 못해서 할 수 없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가 설교 한 번 하고 어저께 아침에 도착했어요. 근데 왜 또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했냐면 교회 안에서 한 약속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모임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정법률 상담소라고 하는 그 모임의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 제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분들이 9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상담 온 사람의 80%가 여자고 남자는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상담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혼하고 가버리면 되니까. 당하는 건 여자예요. 자녀들이라고요. 그 80% 여자들이 상담한 내용은 미국 이민사회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남편의 외도입니다. 두 번째가 자녀 문제예요. 세 번째가 부부관계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쭉 남자가 경제적 실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든 다 이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다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하고 비슷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기타. 거기에 남자가 조금 포션이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문제구나. 아버지들이 문제구나. 여러분, 모든 아버지가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뒤돌아가서 창세기 17장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 가지고 넌 축복 못 받는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옛사람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당신 축복받지 못한다. 새 사람의 이름, 거듭난 이름을 가져라. 이삭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웃었다, 웃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8장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8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들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고 정말 웃기는 일을 많이 만든 아들입니다. 이삭은 말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얘가 말하기도 전에 이삭이라는 아이의 탄생이 아브라함의 입을 이렇게 찢어놓게 만들었고 사라를 깜짝 놀라게 충격을 준 아들이 이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도 그 아기만 봐도 집안에 경사가 나고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손주가 나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할머니들 사이에 손자 자랑하면 벌금 내기 하는 운동도 있더라고요. 뭐 별걸 가지고 다 자랑을 해요. 뭐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니 누가 손가락 안 움직인 애가 어딨나. 우리 애기가 눈을 깜빡거렸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좋아해. 그 아이는 그 집의 웃음이에요.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밥 먹다 웃고 변소에 가서 웃고 걸어가다 웃고 굉장했을 거예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더 했을 것 같아요. 사라가 90세에 난
그 아들을, 여러분 90세 난 할머니의 젖이에요. 거기서 우유가 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꾀하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더구나 사라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종 하갈에 대한 상처, 그리고 그 몸종이 난 이스마엘, 그 서자를 사라는 키워야 했어요. 서자를 키우는 사라의 심정은 여자로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열등감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고 사라의 얼굴에는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라가 난 아들을 보려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다 만져봤을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연석이라는 그 극작가가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 40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사도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그게 화제였는지 모릅니다. 여자 나이 40에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얼굴에는 기쁨이, 웃음이,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둡던 그림자가 사라지고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라는 분만 만나도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을 주었던 것이죠. 찬송가 93장을 지은 작가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공성이 받은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귀한 열 주시는 이 주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요 4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남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웃음과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삭은 기쁨과 웃음이 되었을까요? 첫째,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기쁠 이유가 없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르쳐 주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가능성을 보여준 아이가 이삭이었습니다.
왜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는 약속대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 약속을 받고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름이 웃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기쁨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모든 사람을 싸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해시키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제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옆에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른 빨리 가르쳐 주세요. 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4절 5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 이것이 이삭의 어린 시절 기록의 거의 전부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거예요. 8절에 보면은 젖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젖될 때 아브라함이 큰 연회를 배설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 때까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의 대부분은 30세 이후입니다. 어렸을 때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로 아이를 촬영합니다. 사진을 찍고 육아일기를 만들고, 그리고 다 자기가 태어난 아이는 신동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30세 이상이 되어서는 기억할 만한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성들 과거만 회상하고 사는 불행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30 이후부터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58절에서 바로 이 이삭은 나의 표상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하다가 보고 또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바로 나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질문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이전에 내가 있었다.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바로 이삭이 메시아의 표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과 이삭이 제물로 바치는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다.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축복과 약속에 인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돌아받은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영원히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물로 바치면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을 때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는 아셨던 것이죠. 4절에서 우리는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약속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5절에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사건보다 더 깊은 의미가 4절 5절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예수의 태어남은 그것은 예언에 의하여 약속의 자녀예요. 태어난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것은 단순히 100세의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때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는데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아기 낳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동정녀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다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 여기서 발견하는 사라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발견한 하나님은 유머러스한 하나님입니다. 그냥 가벼운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그런 축복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라는 뜻은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거룩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근엄하신 분, 접근할 수 없는 분, 무서운 분,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법궤를 만지면 즉사하죠. 누가 감히 하나님하고 농담하고 누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누가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라가 우리 하나님은 웃기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가깝고 유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사라는 접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라를 안고 보니, 사라를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날 웃겼다. 날 웃겼다. 와. 그런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다 기절하고 깨서 또 보고. 진정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거룩하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한복판에 오시고 기막힌 사건을 만드신 그 하나님.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기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좋고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이 나고 웃고 또 웃고 그러다 기절하고 깨서 또 웃고 잠을 못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멀쩡하게 사세요? 기절해야지요.
내게 천국이 있다는데,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아니 세상에 시시한 사건 가지고도 우리는 축하하고 케이크를 나누고 파티를 하는데, 졸업했다고, 그것도 뭐 1등도 아니고 그냥 졸업했다고 꽃도 갖다 주는데, 생일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어찌 예수 믿은 사건이 축제가 아니고 파티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삭 하나가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살아는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쁜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웃었어요. 이렇게 해도 내가 마음이 안 차, 설명이 잘 안 돼, 전달을 잘 안 돼서 이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어떤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은행에 돈이 좀 몇십만 원이 있어서 찾으러 가봤더니 100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실수로 누가 잘못 통장에 넣었나 보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봐도 그게 내 돈이야, 내 돈. 100만 원이나 150만 원 받는 월급 받는 사람에게 100억이라는 것은 이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처음엔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 다음에 놀래요. 와. 그 다음날도 놀래요. 와. 자다가 깨요. 와. 한 달이 지나가도 그 돈 누가 안 빼가. 와. 그리고는 이 사람이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를 봐도 희죽희죽 웃어. 이거 내가 살 거니까. 집을 봐도 희죽희죽해. 내가 살 거니까. 이 사람 인생이 변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하나님은 새치기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대로 가면 내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새치기에서 날 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산 수준대로 산다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한 대로 보복을 받는다면 나는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도중에 새치 빼낸 거예요. 쫙, 왜 줄 쫙 썼는데 이렇게 딱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구원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너가 그런데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느냐 그런 얘기. 아니 사라가 어떻게 이 나이에 젖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이삭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이런 구원과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